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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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41편 이제 50편 1절에서 10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대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가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와여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41편 말씀이죠. 10절까지의 말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실제 다윗은 소년 시절에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한 거구의 적장 골리앗이죠. 맨몸으로 맞섰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돌멩이 하나로 첫방에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조국에 안겨줘서 유명한 사람이 되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3세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고 7년 만에 나머지 10지파까지 흡수통이라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 위기의 나라가 순식간에 안정이 되고 또한 나날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주시니 다윗은 날로 존귀한 자가 되었죠. 수많은 영웅들이 다윗의 주위에 몰려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 보여진 다윗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찾아 왕궁으로 모셔오고 그 과정에 많은 비난을 받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겠죠. 예배 자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완성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기뻐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굳게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이름을 날로 높여주십니다.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다윗의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만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됩니다. 시편 141편은 바로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에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맨몸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중요한 요직에 앉아 다윗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달려드는 압살롬의 반란군 앞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방어진을 구축합니다. 충성된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윗은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비정한,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며 요직에 앉히고 아꼈던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그처럼 온 마음을 다하면서 섬겼던 백성들이 반역자 편에 서서 자기를 외면하는 그 정황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펐을까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런 일을 만나면 흥분하여서 일을 갈겠죠. 미움과 원한은 사무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로지 복수심에 불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를 기록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려는 몸부림이 오늘 시편에 보여지죠.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재판관들의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리리로다. 사람이 바깥 그걸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그만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자신이 잘못하여 자초한 어려움인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흉내를 내려고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신앙의 진가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려갈 때도 바닥을 칠 때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될 때도 악한 사람들을 만나 상처를 입었을 때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나고 바닥을 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본문 141편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선하심을 힘입는 기회를 삼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칙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어 봐야 알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어요. 1절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내게 오셔서 나의 절박한 이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 사람들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면 기도가 나오질 않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면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정말 기도해야 중요한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대신 걱정만 가득 쌓이죠. 염려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미움에만 사로잡힙니다. 보복할 생각을 하고 일을 갈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기도할 여유가 없고, 내 기분이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곳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마치 성전에 향불을 켜놓으면 연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다윗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솟구치기를 갈망한 것이죠. 아침 안개같이 흩어져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모두 남김없이 올라가는 기도 되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그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드리는 기도가 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3절에서 6절에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악인들과 같아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비난과 거짓과 더러운 말을 내뱉는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정한 말을 내뱉는 부정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 위기 상황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귀하게 여겼던 오른팔과 같은 신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괴롭고 원통하겠죠. 분합니다.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이 상황에 비난의 말, 저주의 말, 험한 말을 있는 대로 끌어붙고 싶은 이 상황에 다윗은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말로 인해 자신이 악인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막히게 될까봐 입술의 정결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자신을 향해 먼지를 떨며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다윗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저주하지도 않고 돌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곁에 아비새라는 신하가 제가 당장 건너가 단번에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로 인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하고 말합니다. 아울러 마음과 행동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죄악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악한 일에는 대부분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처음부터 악한 일에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뒤엎으려는 반역자들은 헛된 욕심에 눈이 오도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를 앞세우다 보면 자칫 그들과 같아지기가 쉽겠다.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악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도 악에 바치면 악하게 되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무서운 일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의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포위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무장한 군사도 없이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옵니다. 다윗의 옆에 있는 신하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지금 저 사울을 처치하자.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며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사울이 짐친 곳으로 가보니 사울왕과 모든 부하들이 누워 자고 있고 머리맡에 창이 꽂혀 있어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당장 그를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류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 벌을 받을 것이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마음이 악인의 마음과 같아질까 조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악인의 행동을 따라 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도록 죄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날수록 마음과 행동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의인이 악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물들지 않기 어렵죠.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으로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다가는 순식간에 똑같이 악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악인이 쳐놓은 올무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죠. 위기의 한복판에서 의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악인과 싸우는 무기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수꾼을 힘입어 악인을 본받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악인이 파놓은 함정을 분별할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다윗처럼 위기의 한복판에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위기와 악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